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도마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2월 국민일보 미션 계자시 장혜덕 작가 다시 사순절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시작부터 고생이었다.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으로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랬다. 마리아의 자궁에 착상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마리아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기 싫다고 하면 어쩔 뻔했나. 그분은 태중에서 엘리사벳의 축복 기도도 받았으나 편견에 사로잡힌 주위 사람들에게 무수한 비난과 멸시를 당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존재의 위협을 느낀 헤롯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영아 살해라는 무리수를 쓰기까지 했다. 마국간에 태어났으니 그분이 생애 최초로 맡은 냄새는 우리 코에도 익숙한 초식 동물의 배설물 냄새였을 것이다. 자연인으로서 보낸 30년의 삶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식민지 백성이었고 하층민이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12명의 제자와 30년을 보내고 최종적으로는 그 제자의 한 명에게 배신을 당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별칭으로 불렀으되 실상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기구한 운명의 사람, 반드시 죽어야만, 그것도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남자. 부활의 영광은 지난한 고생의 연속성 끝에 붉은 피로 찍힌 마침표일 것이다. 그 마침표를 되새기는 사순절 앞에 다시 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동굴에서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날도 밝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자입니다. 그 후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무덤에 도착한 마리아는 무덤 안에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이 말을 전했습니다. 그때 제자 중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서로 경주하듯 달려가서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에 도착하였습니다. 여기서 다른 제자는 본문의 저자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먼저 도착한 요한은 무덤 안을 보지 않았고, 후에 도착한 베드로는 무덤 안을 보았습니다. 무덤 안을 확인한 결과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0장 9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세번역 성경은 아직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번역되었습니다. 이처럼 두 제자들은 부활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뒤에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얼마나 슬펐으면 눈이 툭툭 불 정도로 울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두 천사가 무덤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머리편에, 또 한 천사는 예수님의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말합니다. 마리아요, 마리아요,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는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때 바로 등 뒤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묘를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우리의 예수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나를 붙들지 말라.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달려가서 이르되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셨다고 제자들은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이 제자들은 창문의 문을 모두 다 걸어 잠궜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셨는데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십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이 사실을 알리러 갈 때 다른 사람들도 이 소식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들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으로 퍼뜨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병사들에게 잡히는 것이 두려워서 문을 콕 걸어 잠그고 굳게 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에 인사하는, 헤어지고 만날 때 인사하는 살롬, 또 에레네헤,
이렇게 평강이 있을 때 인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유대인들이 만나고 헤어질 때 하는 평화의 인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한 것 이유는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후에 부활한 자신을 믿으라고 인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을 믿게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제자들도 모든 민족을 제자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오늘의 주인공 도마가 등장합니다. 도마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했을 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작은 주식회사 시온 CNR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리더로서 현장에서 일하는 근무자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작업한 것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결제를 하지 않는 이런 스타일의 소유자였습니다.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못하는 개인 완벽주의에 갇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 제자 도마처럼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그 일을 믿지 못하는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분들과 적지 않은 마찰을 빚고 남을 믿지 못하는 저의 성격이 본문의 도마가 보지 않고 믿지 못하는 성격과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리더자로서 사업에 많은 손해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드레 후에 제자 후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때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한 평화의 인사는 자신을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다른 제자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도마에게 암시적으로 인사하는 인사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에 자신의 부활에 대해 믿지 않는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아람어 태음 상둥이에서 유래했습니다. 헬라어로는 상둥이라는 뜻입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는 충성심이 많은 순종하는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 8절 1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납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러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디두모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도마는 예수님의 충성하는 제자였습니다. 같이 죽으러 가자는데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목사님과 같이 죽으러 가자면 죽으러 갈 분이 한 분이라도 없을 겁니다. 죽으러 가자입니다. 죽으러. 요한복음 21장 1절 14절 말씀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도마 등 갈릴리 호수로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 후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도마는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데는 베테랑들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이미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옆으로 던지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도마는 속으로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곳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는데 다시 그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십니다 하고 반문을 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와 도마는 아무 말 없이 그대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처럼 도마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제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시 27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런 믿음 없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으로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굳건히 믿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믿음 없는 도마라는 닉네임이 붙은 도마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충실한 제자였습니다. 20장 3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절은 저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12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알리셨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제자들에게 모든 만민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였습니다. 믿음 없는 제자로 닉네임 받은 도마였지만 믿음 순종하는 제자였습니다. 어느 장로교 기적 같은 부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3개월째 얼마의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목사님께 어느 날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가 큰 교통사고가 났다고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하던 일을 멈추고 급하게 아이가 있는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의사는 말합니다. 이 아이가 뇌를 심하게 다쳐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가족분들과 마지막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목사님 의사의 말을 듣고 전 교인에게 소식을 알렸습니다. 지금 당장 교회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니, 목사님과 교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는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의 대답은 정교인이 합심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죽었던 아이로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매년의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죽었던 생명이 되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못자국난 손과 옆구를 보여주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셨습니다. 제 자신만 믿었던 저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셨고, 교통사고로 죽었던 아이가 간절한 기도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믿음 없던 도마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셨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열린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